같이 36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아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아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아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아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찾아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
성령 불을 다해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찬양하도록 감사하도록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불의와 불법을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씻어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피로 갑주사신 예담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예담교회를 통해서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고 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쓰임받고 쓰임받는 성도,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담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하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지체로서의 귀한 사명 다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잘라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청량하시고 그의 영광
영광이 찬송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성 있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것에 완벽함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을 다하고 진정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나님께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진희 목사님의 광야를 산다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치 수용소에 한 젊은이가 갇혀 있었다. 그 사람은 어느 날 우연히 땅바닥에 떨어진 유리조각을 발견하고는 매일 그 유리조각으로 면도를 했다. 나치들은 노인들, 힘이 없고 병들어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먼저 가스실로 끌고 갔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매일 면도를 하다 보니 건강하게 보여서 가스실로 끌려가지 않았고 결국에는 살아서 죽음의 수용소를 빠져나오게 되었다. 이 사람이 바로 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빅터 프랭클입니다. 그는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넣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이다. 기다림의 광야를 지날 때는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조급해하지도 말아야 한다. 서두른다고 해서 더 빨리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빅터 프랭클은 포로수용소에서 한 작곡가를 만났다. 그는 꿈 얘기를 하면서 한 달 후면 살아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좋아했다고 한다. 한 달 뒤인 3월 30일에 독일군이 항복하는 꿈을 꾼 것이다. 그러나 3월 30일이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작곡가는 바로 다음 날인 1945년 3월 31일에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는 순간 죽고 만 것이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 버티게 해주는 것은 바로 희망이다. 희망의 끈을 놓아버릴 때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만든다. 무너지고 만다. 희망은 현실을 이겨내는 데 주는 중요한 힘이다. 이렇게 이진희 목사님은 광야를 산다 해서 예를 들어서 기다릴 줄 아는 것, 기다림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은 현대인의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경륜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귀로 듣는 것, 귀는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의 귀로 듣는 자세,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승리 있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복 주실 것을 입으로 신하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마음을 매일매일 우리 마음이 새기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당장 눈앞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입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그 태도는 바로 기다릴 줄 아는 태도이고, 광야를 지날 때 지금 현재가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송합시다입니다. 찬송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찬송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러내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AD 633년 폴레토 종교회의에서 찬송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찬송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다. 만일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찬송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찬송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항상 찬송하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3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찬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창세전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을 선택한 결과 결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바로 이 선택, 결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은혜로 전적인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하반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여 하려는 것이다. 찬송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를 깨달는 것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정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기만 하면 깨달을 때마다 찬송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성숙해 가면서 이 은혜를 감격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7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은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입속에 언제나 찬양으로 나타나야 되고 찬송하는 우리의 자세고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 곧 죄 사함.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바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의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르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그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로 깨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죄 사함을 받고 속량했다는 것을 깨달도록 역사하셨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창세 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다 준비하고 계획하신 것인데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부분적으로 감추어져 있고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셨다고 골로새서 1장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죠. 찬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다. 다르게 말하면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찬송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13절과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찬송합니다. 13절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과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을 받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만 보십시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적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약속의 기업, 하나님의 나를 받게 된다는 보증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변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전에 우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소속이 달라졌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사는 이유도 달라졌습니다. 살아가는 목표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범사에 항상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명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한 명을 먹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100명을 한꺼번에가 아니고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것이 전도이고 복음은 그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구도 죽어서 뼈만 나는 자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 죽은 뼈, 복음을 거역하고 복음에 대해서 조롱하고 핍박하는 바울을 바꾸어 놓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준으로는 전혀 복음을 영접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들, 죽은 뼈도 살려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환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는 깊지 않습니까? 인생도 기쁨의 순간이 있고 환난의 순간이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기쁠 때만 찬송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의 순간에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는 거룩한 예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7월 마지막 주일 찬송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찬양하며 항상 기뻐하고 찬송이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의 마음을 갖고 찬송하며 사는 예담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건같이 해서 하나님이여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찬송을 입술에서 항상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54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몸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원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환난 가운데서도 찬양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찬양하는, 찬송하는, 찬송의 기쁨이 있고 찬송으로 평안을 누리고 찬송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이 이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피로 값주어 사신 예담 교회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